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날로 새로워 성령의 도우심에 거룩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믿음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고 보았기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마주서는 화평의 삶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부단한 빛과 어둠 사이에 삶의 분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장 1절로부터 이 칭의와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서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화평의 관계가 그 현존의 복됨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이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율법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불의의 지배가 생생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 13절에서 몸의 사욕에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논증으로 가고 있는 이 두 주제를 7장 8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지루한 내용인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지루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논증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증의 핵심은 그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뭘 깨닫는다 그랬죠?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만 죄를 율법을 통하여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제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죄가 바로 그 율법을 통하여 나를 우리의 탐심처럼 욕망을 일깨우고 율법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요. 뭘 통하여?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생명의 율법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그 죄는 나를 더 옥죄올 수 있다는 이 두렵고 떨림을 여러분들이 이 논증 안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만 하지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지. 그 과정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율법으로는 내가 그 죽음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욕망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부단한 우리 노력으로 교회를 30년 다녀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죄의 억압과 굴레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살려가는 이 논증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선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규례이고 생명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얘기. 새 언약은 뭡니까? 그래서 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뭐가 부어진 거죠?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 발견한 내 안에 끊임없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내가 그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성령의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에서 사망, 범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 혼인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전 남편하고의 삶 안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데 이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서 이제 율법이라는 전 남편하고의 관계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해방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 남편과의 죽음의 율법의 지배 아리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삶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닌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내가 남보다 저 사람보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다 아니 이런 율법 아래 생활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논증을 하고 있고요. 7장에서 이제 그 논증에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우리 심령의 호소의 말씀이 이제 논쟁 속에 들려집니다. 그 논쟁이 그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인간의 절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절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절이고 여기 이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규하는 나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의 얘기냐, 예수 믿은 이후에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실이냐는 것은 내일 다시 좀 살펴볼 거고요. 근본의 개념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러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 율법을 통하여서도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가 죄책과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이제 이 분명한 불표를 우리에게 알물 일깨워주고 있고, 이 율법의 멍에로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길로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다시 산 그래서 마음의 근본의 거룩의 소욕,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대한 부단한 자기 반성과 성찰, 말씀의 분별력, 그 말씀 안에 만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지혜, 여러분에게 매일 그 충만함이 새로워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율법의 한계와 영적인 절망에서 일어나시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